저는 오늘 승천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승천주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며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려져서 어떤 상태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려져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2025년도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 대한민국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5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성서 전체를 볼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봐서 어떤 직원이 만약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런데 상사가 컴퓨터를 안 해보면은 보안 파일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상사가 그 보안 파일 열면 안 된다. 그 보안 파일은 중요한 것이니까 절대 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컴퓨터만 키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마음속에서 안 보려고 하는데 이제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잖아요. 야, 저거 열어봐. 그러면 네가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알게 되는 거니까 너는 간부가 될 수 있어.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니까 어느 날 그거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보안 시스템이 전체가 이제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다 이제 작동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자체가 다 이제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해고를 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 보안 문제에 있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들여서 데려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없애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깔아놨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싹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인간을 싹 다 멸망시킨 게 아니고 형벌을 일으킨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너들을 죽어라 해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뭘 심판을 했느냐? 인간을 심판한 게 아니라 사단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단을 심판해 버리고 인간에게는 야, 너는 이제 살 길이 있다 해가지고 살 길이 다 제공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네 문제를 다 해결하는 어떤 전문가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은 그냥 죄악이고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구원할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 구원할 이름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두 번째 질문,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바톤 타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늘같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예수님에게서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타이밍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전체고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이 본격적으로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나시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의 맥락을 보면 히브리서 4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는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어갖고 다 죽을 인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4장 14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야 그런데 너희들한테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만 붙잡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저주가 다 해결된다 해가지고 반전을 일으키는 기절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문의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의 간략적인 설명인데 세 번째. 그러면 이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 눈에도 안 보이고 저 공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났다.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모든 현장이 삶이 공간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하늘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 하늘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좀 여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과 내가 여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저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은 과연 저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왜 중요한 사건이라고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오늘날 만약에 재판으로 만약에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 자리에 딱 앉아 계시죠. 이제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자꾸 아버지 하나님한테 자꾸 뭔가를 의뢰하신다는 겁니다. 의뢰하고 부탁하고 계속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제사장,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대제사장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안 잡힙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막 수많은 제사가 드리니까 이거 자체가 참 개념이 안 잡히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참 개념이 잘 잡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우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대속죄일 날 제사 드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땅에 살면서 지은 죄,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지은 죄. 우리가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따지면, 신학적으로 따지면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1년에 한 번 딱 그 대속죄일 날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속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 속죄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년에 딱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나 그냥 편안하게 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대속죄일을 날 꼭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평생토록 연구하신 분이 누구냐면 강문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분은 가장 이 부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권위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제사장은 왜 있느냐? 대속죄일 때문에 있다. 대속죄일은 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 존재로서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 사해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자유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잡혔던 건 다 벗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셨느냐? 이 땅에 있다가 저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날로 이제 재판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입니다.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러면 피고는 누구느냐? 이거를 재판이 아니 재판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재판장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누구냐?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삶에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은 죄잖아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계속 사단은 우리 속에서 막 정죄하잖아요. 검사같이. 사단이 누구냐? 검사야. 저들은 하잖아요. 내 양심은 자꾸 막 내 속에 있는 거는 막 불편한 건 내놓잖아요. 그리고 증거는 뭐냐? 내 과거는 다 보면은 뒤돌아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그 모든 삶에 다 심판을 하셔야 돼. 심판하셔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계시느냐?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누구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뭐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한테 계속 변호를 한다는 거야.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져서 죽었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지금 피고인 일반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다 사시라는 걸 계속 변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저기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옆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지금 닥치고 있는 수많은 실수, 좌절, 실패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변호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 자체가 지금 저 하나님 우편에서 똑같은 일의 연장선상에서 더 본격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그러면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은 죄책감 없습니까? 자책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항상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검열이 심해요. 그리고 자기 비판이 심해요. 이번 주에도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 헤맸어요.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어. 재밌었죠. 그리고 좋았어요. 근데 항상 갔다 오면은 이게 꼭 바둑을 두면 복귀 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테이프가 돌아가요. 내 속에서. 그래서 야, 너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 너는 그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잖냐. 이게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은 내가 참 그거를 예전에는 그게 그냥 돌아가면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나오냐. 나를 있잖아요. 깎아내려요. 그리고 나를 비판해요. 그리고 나를 정죄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러니까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 하면서 내 존재 자체도 막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한지. 제가 제일 심했을 때가 어느 때냐면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신학대학 졸업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그때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그때 사귀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박효석 씨라고, 그분이 제가 그때도 사귀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기준이 있었어요. 절대 결혼하기 전에는 손은 만져도 되는 거지만 그 이상 가면 안 돼. 이게 딱 기준이 너무 완벽하게 잡혀 있는 거야. 근데 밤에 돌아다니다가 키스도 할 수 있잖아요. 키스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2주 동안 헤매는 거야. 일주일을 헤매. 이게 돌아가.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검열이 심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 야, 너는 어떻게 전도사가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왜 그 음욕을 품어가지고 키스를 했느냐. 그건 네가 가늠한 거 아니냐면서 이 속에서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야. 웃기죠. 근데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전도사 자격도 없고 너는 자식아 그냥 너는 목사 자격도 없어. 네가 무슨 그 목사를 한다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이틀 한 3일째 되면 이게 막 짓눌려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게 눈이 막 감겨지기도 하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거야. 뭘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막 겉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를 막 억누르려고 하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에너지의 80% 90% 거기 달하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심했어. 그런데 그것만 심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예고. 이제 누구를 만났다, 뭘 했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저녁에 어떻게 습관이 되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꼭 자기 검열을 해요. 나를. 꼭 뭐라고 표현하냐. 국정원에서 사람들 요즘에 선거하면 계속 검열하듯이 옛날같이 검열하듯이 너무 심한 거야. 이번 주에도 내가 그랬잖아. 이틀을 내가 고민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주일 갔는데 줄어들었어. 이틀로 줄어들었어.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계속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그러면 안 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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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인간 자체는 이제 내 인간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잖아요. 그때 제가 이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 따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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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에 계속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은 아침에 오전에 1시간 한 10분 정도는 한다 했잖아요. 이거 안 했으면 난 더 죽었을 거야. 그런데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잖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돌아가는 거야. 이틀을.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 없습니까? 아마 저희 형제들은 많을 거야. 저희 형제들은 많을 거야. 왜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집안에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훈련받았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왜냐면 대한민국은 다 착하게 살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이게 사회에서 아니면 가정에 다 그렇게 구조로 갖춰놨잖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아니 자녀 키울 때도 그냥 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하면 뭐만 착하게 살아. 아 그런 말을 달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틀 동안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하는데 또 들려오는 이야기에서 넌 그러니까 천국 못 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너는 심판 받아야 돼. 그것도 밀려와요. 밀려와. 그럼 여러분 저는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예전 같으면 아, 하나님 뭐 예수님 아, 나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해결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자꾸 내 속에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아니 최재건이는 그래갖고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놓고 내가 다 감당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벌도 다 받았잖아요. 재앙도 넘겼잖아요. 다 계속 고백함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지셨기 때문에 너는 무죄 이렇게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뭐냐? 그 무죄를 안 믿는다는 거지. 나는 뭐냐면 계속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너는 죄인이다 돌아갈 때 거기서 그냥 머물 것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선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건 가장 기본이야.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켜야 돼. 뭐라고? 아까 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 저런 죄까지도 그분이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다. 그리고 이 생각을 주는 영은 깨트릴지다. 이것 자체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근거 때문에 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속에서는 뭔가가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저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 버려진 입장에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버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버려진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다만 장소가 여기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야. 올라가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긴 살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대제사장 되셔가지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가장 리얼한 간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실패할 때도 많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많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로 제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예전에 진짜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믿어졌어요. 별로 안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적용하는 것 자체가 안 되어져요. 제가 이번 주에 이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발하시는 분이 하필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세 번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아, 여기 성경책 있는데 이번 주에 교회 갔냐고 하니까 성경책만 있는 거지 교회는 안 간대. 예전에는 교회 다녔대. 그 앞에 있는 교회 한 10몇 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하도 돈만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하고 바람 펴갖고 짜증나서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간다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다녔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야. 어떻게냐면 먼 유치원 앞에 있는 교회거든. 그 유치원 앞에 있는 교회, 거기 교회야. 그 교회를 10몇 년 동안 다녔다니까. 그럼 왜 성경책 갖다 놓으니까 자기 부인이 갖다 놓은 거래. 자기는 그냥 치우기 귀찮으니까 놔버렸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안 믿어진대. 그럼 예전에는 안 믿어지는데 왜 교회 갔어요? 물으니까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믿어지냐? 나도 옛날에 안 믿어졌는데 지금 믿어진다고 내가 그랬죠.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믿어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야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 예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말했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부르라 했거든요. 근데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몰라. 이게 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 문제잖아요. 여기 문제. 특히 남자들 여기 문제잖아요. 저는 또 얼마나 여기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가 믿어져야 믿어지는 건데 우리는 여기는 안 믿어지잖아요. 왜? 인간은 태생 자체가 여기가 안 믿게 돼 있다고. 안 믿어지게 돼 있다. 이 마음 안에가. 저도 오랫동안 안 믿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믿어지게 되더라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조금 부르니까 조금 믿어지게 되는데 더 많이 불러지니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믿어지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더 넓게 확장돼서 이제 유추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더라고.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제가 커피숍에 앉아서 8시부터 앉아 있었는데 믿어져요, 이게 속에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안 믿어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민했는데 속에서 믿어져. 야, 나 참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게 변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름 불러서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안에 역사하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내 속에 있는 안 믿어지고 있는 구조가 자꾸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그럴 때 여러분과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대부분 다 보면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또 혼자잖아요. 혼자는 어느 때 있냐? 내 마음은 다 혼자잖아요. 옆에 다 있는 거지만 내 마음속은 따로 놀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가장 리얼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나 혼자 있을 때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저번에 제가 연합뉴스 통계를 보니까 3분의 1인가 4분의 1 정도가 지금 혼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이렇게 이제 불 켜져 있는 아파트를 보거든요. 야, 저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다 혼자 사시겠지? 그러면 지금이서야 혼자 사니까 이 스마트폰 항상 가지고 있는 거지만 스마트폰 껐다.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게 적막하다. 밤이다. 늦은 밤이다. 그때 있잖아요. 밀려오잖아요. 뭐가 밀려오면 적막함이 밀려오잖아. 아, 나는 세상에 이제 혼자밖에 없네. 그걸 또 할 수 없이 또 계속 스마트폰 보는 거 아니에요. 왜? 나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혼자 있는 것 자체는 인간이 느껴지는 거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저기에서 우리의 죄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늘에서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잖아. 예? 하늘 올라가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그냥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셔서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한 사역을 똑같이 하고 계시고 그 이상 하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에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해야 될 때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느껴지고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우리가 또 확신 가운데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눈을 여셔서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도 바쁘게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게 다 보여지지만 저 하늘을 보면 구름만 있고 새파란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호하신다는 것 자체가 항상 있는 걸 기억하셔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꼭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 따라 하겠습니다. 마귀 있다. 마귀 있다. 마귀 있다. 마귀 있다. 내 생각 속에 있다. 내 습관 속에 있다. 내 체질 속에 있다. 내 문화 속에 있다. 이미 나는 안 믿는 구조로 다 잡혀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깨야 되느냐?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이 이름을 자꾸 불러하는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자꾸 새겨 놓으면 내 속에 있는 뭔가 잡혀져 있던 불신앙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내가 뭔가 다르게 잡혀져 있는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이름만 불러서 여러분과 내가 응답받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만남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의 실수와 좌절과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그걸 대변하고 대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게 하셔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실패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권세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답 내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사오니 세계 복음화할 정도의 넉넉한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이 시간 또한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한 페이스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